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킹제임스 성격 공부 바르게 나누기 20번째 시간으로 오늘 목자와 목양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pastor 그리고 shepherd 두 가지 이제 단어로 나눠지는데요. 자, 먼저 오늘 이 두 개의 단어를 다 공부를 할 때 먼저 이제 pastor라고 부르는 그러한 단어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단어는 이제 성경에 총 9구절이 등장을 하는데, 구약에서 이제 8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 8번 등장하는데 그것도 모두 예레미야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8구절이 이제 다 예레미야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구절들을 열거를 해놨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다 읽어보면은 이 목양자들이라고 번역한 이 패서는 결국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많은 목양자들이 내 포도원을 부수고 내 몫을 발밑에서 짓밟았다라고 해서 악한 그런 목양자들을 이야기했고, 또 내 초장의 양들을 멸하고 흩어버리는 목양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하면서 영적으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된 목양자들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이 패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장 15절에서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맞는 목양자들도 있다. 물론 이제 그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악하게 행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지만 하나님의 맞는 목양자들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글을 쓰는 예레미야 본인 자신도 17장 16절에서는 나는 주를 따르는 목양자가 되는 것을 피하려고 서두르지 아니하였사오며 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또 대언자의 역할로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목양자의 역할을 주신 거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이 피하려고 들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온 모든 목양자들이라고 한 이 패스터라는 개념은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비유로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실제로 목양자, 패스터, 즉 양을 치는 그런 목축을 하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영역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지칭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로서 목양자라고 번역한 이 패스터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목양자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제사장들, 레위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그리고 여러 대언자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목양자들, 이스라엘의 목양자들, 패스터라고 이야기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 딱 한 구절에서 이 패스터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을 해요. 물론 여기서 이제 복수를 쓰였습니다만,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했을 때 여기에 이제 다시 패스터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다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두신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직분이 아닌 은사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성령님의 선물로서 주어진 사람들로서 그러한 어떤 부르심과 그러한 일들을 하는 어떠한 사람들을 지칭할 때 사용이 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패스터라고 아까 우리가 구약에서 본 것처럼 거기서 이제 목양자로 번역한 이 단어가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은 다른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시는 거죠. 분명히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을 영적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목양자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셨던 것과 같이 신약에서도 이제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는 그런 어떤 책임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역시 이 패스터라고 하는 목양자라고 아까는 번역했었던 그 단어가 동일한 관점에서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약과 구약을 패스터라는 단어가
구약의 의미와 신약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사실을 저는 주지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목양자라고 아까도 구약에서 목양자라고 번역을 했다면 여기서도 그냥 목양자들이라고 번역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굳이 목사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안타깝지만 이것은 번역의 의도성이 드러나는 번역입니다. 저희는 지금 흠정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지만 흠정역 성경이 가진 어떠한 동일한 그러한 이 번역의 기법으로서 구약에서도 패스터라는 단어를 목양자라고 번역했다면 신약에서 목양자들이라고 번역한들 아무런 의미의 오류가 없습니다. 그냥 그 단 한 단어를 사용하는 게 좋죠. 더구나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셰퍼드라는 또 다른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혼용해서 씀으로써 다른 개념을 만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여기서 번역의 의도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냐 하면 바로 이 목사라고 하는 우리가 쓰는 이 개념은 개역 성경에서 이미 그것을 써왔기 때문이에요. 목자라고 개역 성경에서 번역한 구절을 99절이 있고 유일하게 한 구절 이 신약에 나오는 에베소서 4장 11절을 개역 성경이 이미 목사라고 규정을 하고 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킹잼 성경을 알기 이전에 세대로부터 성경이 한글로 번역했을 때부터 번역자들은 어떤 목사라는 특별한 사람을 인식하고서 그것에 대한 개념을 실어서 동일한 패스터라는 단어를 목사라고 번역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따랐습니다. 흠정역 성경도. 그리고 나머지 다른 킹제임스 성경을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모든 성경들이 다 이와 같은 데서 이제 벗어나질 못했죠. 물론 공인역 성경은 이것을 그대로 목양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행히 한 성경에서는요.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서 굳이 목양자로서 통일해도 될 것을 목사라고 번역을 한 것은 역시 아무래도 이 목사라는 말이 친숙하고 익숙하고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목사, 나는 목사다, 목사님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더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구절이 유일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 신약 성경에서도 성경 번역자들은 목양자라는 표현 대신에 그냥 목사라는 오늘날의 개념을 여기에 주지시키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그런 반면 셰퍼드를 볼게요. 셰퍼드는 먼저는 대문자로 된 S에 셰퍼드가 있고 그다음에 소문자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여기 대문자로 셰퍼드라고 얘기한 구절은 총 3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모든 구절들은 누구를 지칭하는지 당연히 보자마자 다들 아실 것입니다. 시편 80편 1절 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주는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이여 주는 빛을 비추소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이 대문자 S로서의 셰퍼드는 누굽니까? 당연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셰퍼드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가장 적절한 단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이 지칭하는 표현 셰퍼드가 소문자로 셰퍼드가 되어 있어도 역시 그것은 항상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연관된 구절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문자로 되어진 셰퍼드는 성경에 총 72구절이 등장을 하는데 대다수가 어쨌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소문자로 썼어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셰퍼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 거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16절. 또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지칭하기를 선한 목자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셰퍼드가 여기에 또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셰퍼드라는 단어를 당연히 예수님을 떠오르는 단어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셰퍼드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양들을 지키는 자가 곧 셰퍼드인 거죠.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맞바꿀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사랑과 용기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도 이 목자를 알아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원래는 그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그 원래 우리에 속해 있지 않은 다른 양들까지도 삼아주시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신약 교회로 넘어가는 것을 지칭해 줍니다. 우리 신약 교회도 하나님의 양무리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 목자 안에서 한 우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스라엘과 교회 이방인이 하나가 된 그러한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셰퍼드라는 단어는 항상 어디서 나오더라도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도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도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님, Great Shepherd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목자는 누구의 어떠한 자들의 목자이십니까? 바로 그것은 양들의 목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shepherd라는 단어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양을 치는 자라는 뜻입니다. 양이에요. 양이 여기서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shepherd라는 단어를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원래 떠올라야 하냐면 여러 가지 이제 그 가축을 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목자, 이 shepherd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상 양들을 치는 그러한 목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47장 3절에서 그 야곱의 그 아들들이 다른 이집트 가서 파라오에게도 자기들을 소개할 때 자기들은 목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봐요. 셰퍼드입니다. 목자들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항상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이스라엘은 항상 무엇과 관련된 민족이냐면 양들과 관련되어진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 그렇죠? 이삭과 또 거울나서 아브라함과 또 그 위로부터도 모든 물론 이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주는 인물들이 있죠. 아벨과 같은 자들도 있고 그런 자들이 다 목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일맥상통하게 성경은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참목자라고 방금 얘기한 대문자로서의 셰퍼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이 셰퍼드라는 구절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4절에서도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야곱이 축복하고 예언하냐면 그의 활이 강하고 그의 손의 팔이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었나니 거기서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데 있어서의 그들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예언적으로 벌써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당연히 유다에게 장자권은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 재물에 있어서나 이 땅에서의 실질적으로 누리는 축복권은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에브라임에게 이것이 이어지고 결국 그것이 나중에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이라는 지파가 그 나라가 나눠졌을 때도 유다 지파에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만 육체적으로는 그러나 어떠한 여러 가지 영역에서 통합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들에게서
목자가 나오는 것,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것은 요셉 지파를 통해서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결국 통합적으로 보여지는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그 축복의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서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1절에서도 다이렉트하게 얘기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나도 이 목자라는 개념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나 우리에게나 친숙한 단어인 것이죠. 이사야 40장 11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분께서는 목자같이 자기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들을 자기 팔로 모아 품에 안아 옮기시며 어린 것들과 함께하는 어미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시리로다. 이와 같이 목자 되신 주님을 계속 연상시켜주는 그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에서도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고 그가 그들을 먹이게 하리니 그는 곧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그래서 여기서의 셰퍼드는 한 목자를 지칭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유다 자손으로 오는 그들의 왕, 이스라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는 그 왕,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당연히 예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셰퍼드라는 단어는 항상 양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시면서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나누시는 그러한 민족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에 나오는 건데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에서 보면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주님께서 모시고 그 목자가 무슨 일을 하시냐면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이 일일이 분리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고 염소들은 왼편에 두고 결국 양들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염소들은 다 지옥의 어둠 가운데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양들과 염소들이 극명하게 나뉘어지는 것을 최종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목축을 할 때 양과 염소가 섞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는 그것이 또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사실 비슷하기도 하다고 해요. 그러나 어쨌든 같이 자라게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목자는 항상 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들을 자신의 우편에 두고자 하시기 때문에 양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분리해 놓으시고 그것이 아닌 염소들은 다른 데로 보내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민족 심판에서도 보여주는 양과 염소의 차이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떤 성경이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양들의 중요성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양들만 주님의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주님은 양들의 목자이신 거예요. 다른 염소들의 목자가 아닙니다. 소들의 목자가 아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렇다면 내 양들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반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짐승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여지없이 양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이 그만큼 중요한 짐승이에요. 거기에서 영적으로 상징해 준 바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런 반면 이 양들을 훔치고 죽이고 파멸시키려고 하는 거짓 목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엄연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짐승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이리의 탈을 쓰고 나타나서 양들을 해치는 자들이죠. 스가랴 11장 16절에서도 그것이 내가 한 목자를 그 땅에서 일으킨다고 했는데 그가 다른 것들을 죽이고 살육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고 17절에서도 그 양떼를 버리는 그 목자를 우상 목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에게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구현하자면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이 깨끗이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예언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 말씀은 거짓 선지자로 오는 그 짐승, 그렇죠?
결국 그 짐승이 결국 나중에 경배받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올 때에 적그리스도의 영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속게 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가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가 다시 낫게 되고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가 회복되는 거,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 그러나 이제 그 오른쪽 눈이 애꾸 눈으로 어둡게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이 짐승이 출현할 것이라는 것도 잘 예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셰퍼드와 패스터 두 단어를 공부했는데 이 두 개의 단어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두 개의 단어를 킹제임스 성경에서 한글로 번역한다고 봅시다. 그랬을 때 이것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의 근거와 유래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두 개의 단어를 어차피 차이가 있게끔 번역한다라고 함에 있어서는 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그냥 이런 것을, 이 기존에 있는 것을 싹 다 버리고 셰퍼드라는 단어와 패스터라는 단어를 번역한다고 하면 뭐라고 번역하시겠습니까? 둘 다 목자라고 번역하기엔 조금 애매해지죠. 이 두 단어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것은 목자로 어떤 것은 목양자로 번역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 번역자들도 그러한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번역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도 나옵니다. 사실은 믿음의 눈을 가지면요. 뭡니까? 셰퍼드는 목자이긴 하지만 사실상 방금도 설명드린 것처럼 양측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셰퍼드가 목양자예요. 오히려 패스터가 목양자가 아니고 목양자는 셰퍼드입니다. 이것은 어원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셰퍼드라는 말은 sheep이라는 양과 herd라는 무리를 뜻하는 말에서 결합되어진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을 치는 자라는 뜻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목양자가 맞습니다. 그런 반면 패스터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제 목자라고 번역할 있어서는 상관이 없죠. 그리고 이것은 어원적으로도 pasture, 즉 목초지, 그다음 어떤 초원에서 방목하는 것에서부터 유래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포함해서 그 안에는 소도 방목할 수 있고 염소도 얼마든지 방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가축들을 다 목축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패스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두 개의 단어를 구분해서 번역한다면 셰퍼드가 목양자고 패스터가 목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왜 패스터는 그렇다면은 그러한 모든 가축들을 다 포함한 개념일까요? 바로 그것이 교회 안에도 있는 현상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명히 목자의 은사를 가진 패스터가 있습니다만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할 때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게 숨어져 있는 양들과 염소가 섞여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마지막 때에 다 가르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민족 심판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지만요. 그 말은 뭐냐면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양과 염소와 같은 모습의 그런 거짓 염소와 같은 거짓 형제도 양무리 가운데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죠. 또한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르쳐 주는 것과 같이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하면 틈이 생기면 여러 가지 이단 사상과 잘못된 교리와 그 다음에 거짓 형제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에서 우리는 목양을 하는 것이죠.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셰퍼드는 목양자로 패스터를 예외 없이 신구약 동일하게 목사라는 말 쓰지 말고 목자라고 번역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참 이 번역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이제 번역자님들이 다 이렇게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수고하셨을 텐데, 그러나 이제 그 목양자라고 셰퍼드를 번역했을 때 오는 문제들을 아마 또 생각해 봤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하는 그러한 말에 이제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데, 개혁성경에 의해서. 근데 그거를 나는 선한 목양자라 이렇게 뭐 바꿨다고 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은 사실 버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성경 번역자들은 나름대로
어떤 단어의 원칙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번역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역 성경에서는 이제 제사라는 말을 썼지만 이제 우리가 쓰는 훈장역 성경에서는 더 이상 제사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이제 잘못된 어떠한 유교적인 관습에서 또 오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이제 희생이라고 바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사라는 말을 많이 지금도 쓰고 있는데 은사라는 말 역시 여러 이제 은사주의자들에 의해서 왜곡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그냥 기프트라는 말 그대로 해서 선물이라는 단어로 바꿨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분명히 어떠한 그 뜻을 정확하게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의 의미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익숙하게 쓰고 있었던 용어 자체를 바꿔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보자면 이 셰퍼들은 목양자로 번역을 해서 이 양의 의미가 더 두드러지게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되었었더라면 좋았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